9천, 9개의 천으로 나눠요. 그 9개의 천은 월천, 달의 하늘,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화성천, 목성천, 토성천, 항성천, 원동천, 이렇게 하늘을 9개로 나눕니다. 마지막 원동천이 하느님이 계시는 구중궁궐, 옥좌가 있는, 하느님 옥좌가 있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게 왜 원동천이냐면 당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아주 중시됐어요. 인간의 지성의 최고봉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굉장히 중요했고 철학의 왕으로 존중되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한 림보에 가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왕으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여호와 하느님을 당연히 몰랐지만은 이 원동천에 사용된 원동 개념이 있어요.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부동의 원동자. 이 부동의 원동자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개념을 원용해서 기독교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동천입니다. 부동의 원동자가 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9번째 하늘인 거죠. 이렇게 단테는 우주적 구상을 하면서 3개로 나누고 각 개마다 9개로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눔에 있어서 예술가로서의 단테는 각 개마다 표현법을 다르게 합니다. 지옥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조각적입니다. 그리고 연옥은 미술적이고 천국은 음악적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음악은 손에 안 잡히죠. 아름아름하고 아삭하고 그림으로 치면 아주 추상적이죠.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읽으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아름아름하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뭐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잡힐 듯 안 잡힐 듯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 독자들에게. 그 다음에 연옥계는 그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데 미술적이니까 이제 좀 잡히고 좀 보인다 이거예요. 화려한 그림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각적이면 더 좋습니다. 조각은 어떤가요? 조각. 글자도 그냥 명조체로 찍는 것보다도 목판에 딱딱 해갖고 찍어서 목판 글자로 보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조각적이에요. 지옥편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선명하게 보일 뿐 아니라 굉장히 참혹하기도 하고 막 아름다울 때도 있어요. 분명하게 보입니다. 조각 작품처럼. 그래서 지옥편이 가장 인기가 있고 지옥편을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테는 보카치오 말이 맞아요. 구상만으로 이미 천재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상, 그 구상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논리, 그리고 마침내 그 구상대로 100편의 작품을 다 써서 완성시키는 것. 완성시키자 얼마 안 있어서 죽어버려요. 마치 이 작품을 쓰려고 세상에 나온 사람처럼. 그야말로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 이런 느낌. 그야말로 예언자,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예언자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삶을 살았고 그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구상만 있고 디테일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밀하고 세밀한 부분에서 단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 은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맛깔나고 재미있게, 맛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 합니다. 그 중에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사물은 모든 문화권에서 숭고한 이상, 원하는 꿈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신곡에서도 그런데 이 별이 각 편의 마지막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지옥편에 딱 들어가면은 별 없는 하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별이 안 보여요. 하늘이 캄캄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단테의 표현에 따르면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생에서 살고 영혼이 지옥에 갔어요. 여기서 이제 죽었는데 영혼은 아직 안 죽었죠. 영혼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수도 없어요. 죽는 게 차라리 희망사항인데 죽을 수도 없는 죽고자 하는 별조차 없는 거예요. 별 없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을 빠져나오면서 시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리하여 별을 보러 그곳을 나오니라 해가지고 별을 보기 위해서 지옥에서 나왔다.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지옥편. 그 다음에 이제 연옥편으로 가죠. 연옥에서는 하늘의 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죄를 씻기 위해서 정화 과정을 거쳐서 불꽃에서 나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재미있게 어떤 불교학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의 지옥은 무기징역이고 불교의 징역은 유기징역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지옥은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사면받을 수도 없잖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무기징역. 무기징역자는 죽으면 그만인데 이건 죽어도 죽어지지도 않는 무기징역이에요. 영원지옥이죠. 근데 불교지옥은 죄가 끝나면은 다시 다음 생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유기징역 맞긴 맞는데 가톨릭에서의 연옥이 유기징역입니다. 이 연옥이 끝나면은 해방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러한 세계니까요. 그래서 별이 있는데 그래서 연옥에서 끝날 때 뭐라고 시인이 노래하냐면은 나는 다시 살아나서 별에게라도 솟구쳐 오를 만큼 맑고 밝아졌노라. 마음이 밝고 맑아지니까 몸이 뿡 솟아서 별에 닿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별에 누가 있죠? 그렇죠. 베아트리체. 그리고 천상의 수많은 고귀한 영혼들. 그리고 하느님이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마지막에 이제 신을 직관을 해요. 하느님을 직접 뵙는 어마어마한 영광. 피조물로서는 감히 꿈꿀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간구를 합니다. 제발 좀 그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간구를 받아서 신이 신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최대의 환희를 맛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 가서 해와 별을 움직이는 사랑이 돌리고 있더니라 하고 또 별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해가 나옵니다. 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은 해, 가장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과 빛과 사랑, 이 단어로서 딱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구상, 처음 쓸 때부터 이런 구상을 갖고 시작한 거예요. 쓰다가 이렇게 결말이 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날 때는 내가 별이라는 단어를 써야겠다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이고 내가 각각 9개 환으로 구성을 하고 9개 영역으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다 계산을 잡은 거예요. 100편으로 해가지고 각 편을 33편씩 이렇게 다 구성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신곡을 평생 흠모하고 감탄하고 그래 오면서 불교에는 왜 이런 작품 없지? 불교인들은 잠만 자고 있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불교 문학가들. 그래서 제가 감히 신곡의 100분의 1,
신곡의 100편 중에 1편이라도 될 만한 그런 책이라도 써보자 해가지고 2012년에 소설 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3,400장인데 역시 불교도 세 세계를 말하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색계와 무색계는 하늘 세계예요. 욕계는 인간계를 포함해서 거기도 하늘 세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인간계와 하늘 세계가 나눈다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인간계 밑에 지하 세계에 지옥도 있고 뭐 아귀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 또한 단테처럼 이 3계를 두루두루 관통하는 거대한 구상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 작품에서도 막 신들이 지상에 내려오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 구상을 했는데 다만 이제 불교는 기독교하고 다르게 인간의 지성 위에 신의 지성이 있다 이렇게 안 돼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장 고귀해요. 부처님은 인간이에요. 인간인 부처님에게 신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세계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와야죠. 단테처럼 인간계에서 천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들이 인간계로 내려오도록 했고 지옥계도 인간계 입장에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잡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신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는 우주적인 배경인 것은 맞긴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지금 단테가 별이라는 단어로서 각 편을 마무리한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 군데 한 군데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붓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붓다라는 단어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중심이니까 붓다. 근데 첫 번째는 붓다가 세상에 있던 때 영어로 치면 비동사예요. 동작이 없는 그냥 있던 때, 존재하던 때 be, is, was 있던 때 이렇게 됐고 마지막에는 붓다가 걸어갔다 그랬고 동작을 하는 붓다, 행동하는 붓다,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계시던 붓다에서 움직이고 동작하는 붓다가 되도록 했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대단원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총정리한 시를 쫙 읊으면서 끝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단테의 신곡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져온 것이고 그 밖에도 이제 단테에게서 배워서 써먹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상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밖에서 한번 봐야 된다. 그 밖에서 볼 때 시대적으로 이 작품은 중세와 근세 사이에 놓여 있다. 공간적으로는 유럽, 이탈리아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곡이라는 작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이 어떻게 구상되어져 있는가, 전국 지도면에서 볼 때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이해한 다음에 각 도로 들어가자. 그래서 크게 3권역,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3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역이 지옥, 2권역이 연옥, 3권역이 천국이다. 그리고 각 권역마다 33이라고 하는 신비한 숫자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99개의 곡을 쓴 다음에 서곡을 하나 붙여서 100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구상을 한다. 그리고 각 편마다 9개의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기독교 철학에 해당되는 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정을 하고 하늘세계도 9으로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원동천이라고 하는 하느님 세계를 넣는다. 그 다음에 각 편마다 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옥편에는 별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별보러 나온다. 이렇게 하고서 연옥편 마지막에서는 별에 솟구쳐 오를 만큼 내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별에다가 해와 사랑을 추가해서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시하는 두 가지 상징물을 가지고 온다. 별과 빛과 사랑은 기독교가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 소망, 사랑에 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상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단테의 작품 신곡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바라본 신곡, 그 위대한 구성,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한 역사상 처음이고 마지막인 방대한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